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영성으로 출발하는 새해. 감사의 영성으로 출발하는 새해. 2024년도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에 교회표가 있습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성령의 기름과 등불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제 목회, 올해는 이제 36년째가 돼가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목회를 왜 하는지 아느냐? 설교를 왜 하는지 아느냐? 왜 사명을 가진지 아느냐? 내가 맡은 성도들을 혼인잔치에 잘 단장을 해서 한 사람도 어리석게 만들지 말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고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반드시 혼인잔치에 뭐가 되게 하라? 주인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들러리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영성으로 성령과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고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표현은 뭘까요? 감사의 영성으로 슬기로운 신부 단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됐을 때 성도는 슬기롭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난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의 기름은 충분히 되어 있는가? 예배의 영성은 충분히 있는가? 스스로 나의 등불 가운데 불빛이 비춰져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 모자라면 채우고 충만하면 더 충만하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이게 슬기로운 거거든요. 한 사람도 미련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후 10년 동안 2033년이 예수님의 승천, 재림 약속의 2000주년이 되는 날로 정하고 향후 10년 동안 철저하게 우리는 신부 단장한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출발한다. 2024년은 그 10년을 준비하는 원년과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은 철저하게 감사의 영성으로, 또 다른 의미로 예배의 영성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 감사는 낭만적인 단어 같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감사의 단어는 우리에게 어쩌면 무섭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살고 감사를 놓치면 죽는다. 이 비장한 결단, 비장한 패러다임, 비장한 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살고 감사를 놓치면 죽는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맡은 은혜를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찢어낸다, 분리시킨다, 단절된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지만 공급이 단절되고 생명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살지 못한다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한 자 어떻게 하시겠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감사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또 감사는 그 다음 절에 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있게 하는 것이다.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십니다. 영화가 무슨 뜻입니까? 영화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세상에 멀리 알릴 만한,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비하게 하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감동하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 하던 순간
하던 순간 기억나십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그 감격도 있지만 어느 날 이 아이가 말하지 못했던 아이가 어느 날 눈을 똥 맞추면서 엄마도 안 해. 처음엔 엄마 하잖아요. 아파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저를 보고 할아버지 했다는 것은, 할아버지 했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 그 나중에 그 권사님이 부인인데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라고 안 그랬대요. 할머니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손주가 났는데 아이가 아마 하품을 한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아.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부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감동입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알아보는, 이 조그만 생명이 나를 알아보는. 저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거대한 존재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얼마나 설렐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란 거대한 피조물이,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알아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이죠. 내가 네 아비다, 너의 창조주다. 전 강대성에 엎드리면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거죠. 그분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끝도 없이 하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그 5처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기름과 등불이 하나하나 언제 꺼질까 싶어서 늘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잘 피우고 있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왔을 때 오직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물 안 나겠어요? 감동 안 하시겠어요? 할 수 없이 또 춘향이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몽룡이 춘향이의 마지막 어사가 만났을 때 춘향이는 이 어사의 수총을 들게 했느냐. 그때 춘향이가 뭐라 그래? 남자는 다 똑같아. 변사 또도 수총 들라고 하더니 어사 또도 수총 들라고 하느냐. 난 한 사람 외에 다 이상의 나에게 남자가 없어. 나는 이몽룡만 사랑합니다. 나를 죽이시오. 이몽룡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 이렇게 기다렸구나 나를. 춘향아.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았을 때에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서 그 신부 단장을 잘 했는지 하나님 보기만 해도 눈물 흘릴 것 같아요. 그 달란트를 맡겼더니 한 사람은 땅속에 접어뒀고, 아이고 난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가서 열심히 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이 왔을 때 여기 남겨놓았다. 그 달란트는 피입니다. 그 달란트는 눈물입니다. 달란트는 헌신입니다.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주인이 보니까 이거 피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서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여 어떤 것을 해주었을 때 우리끼리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게 주어진 어떤 삶 만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대하듯이 했던 삶을 보면서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야, 네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죽게 하듯 했구나. 감동입니다. 성경 속에, 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통곡 소리, 그건 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며 그 인류 전체가 피초성으로 전락했을 때, 마귀의 조롱감이 되고 노리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주에 통곡을 합니다. 하는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 그러나 또 하나의 눈물은 뭐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죄를 이겨내고 신의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런 민족이 없는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천국은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가 어떻게 그 천국에 하나님은 좌편 우편에 앉는 거다. 12년 동안 피투성이를 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딸려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찾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도섬 한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서 보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면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내가 찾아보고 싶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니까 그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과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널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열려서 찾아와 주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여도섬 한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2024년도가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감동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미국의 어떤 미주 신문에서 보니까 작자는 시인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 시의 내용은 저한테 뭉클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뭐냐면 연탄재라는 거. 혹시 들어보세요? 연탄재라는 그 시가 있는데 짧은 거예요. 길거리의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는. 거긴 너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당신하고는. 너는 한때 그렇게 활활 불타올랐던 적이 있었는가? 와, 뭉클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연탄치에 많이 걷어찼습니다. 하얀 연탄치, 이 뻗치는 힘을 어디다 할 수 없으니 축구공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다 연탄치에 보면 사내 아이들은 빵빵 걷어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다 타버린 하얀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 너는 한때 그 연탄재처럼 가슴 뜨겁게 불타오른 적이 있었던가?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던져진 그 하얀 연탄재도 한때는 월월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었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도섬 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켰던 그 열정과 열망, 그 열망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열망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2024년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치 타오르는 연탄과 같이 다 버린 하얀 재가 아니라 다시 불타오르던 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2023년도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는 또 하나는 옳은 행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뭐하는 자? 옳게 하는 자. 감사 행위가,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옳은 것이라고 인정받는 행위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9문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문둥병 환자가 나오죠. 이건 치료 사역입니까? 소리 높이 이르되 주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기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치유 사역 같아요. 문둥병자가 10명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반전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에 엎드려서 무엇을 합니까?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들을 찾을까요? 왜 그들을 찾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받은 은혜가 크든 작든 감사를 기억하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저는 이 사건은 치유 사역을 넘는 거라고 봅니다. 감사의 사역을 더 넘는 거라고 봅니다. 그의 사역이 아홉은 다 돌아갔지만 한 명이 돌아와 감사했지만 그 한 명이 옳다. 보통은 9명이 9대1이면 누가 옳아요? 9명이 옳죠. 한 명은 9대1인데 뭐 한 명이 틀렸지. 그러나 예수는 말씀합니다. 9명이 틀렸다. 누가 옳다? 감사를 해낸 이 사람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감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의 풍습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의 풍습들은 뭐 광야고 사막이고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는 뭐 도포 같은 원피스 옷을 입고 구두도 못 신고 운동화도 못 신고 가죽 쓴 샌들을 신고 머리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항상 물도 귀하고 기름으로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닦아내 먼지를 닦아내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이 여인은 감사의 최상의 고백을 하지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배가 아프고 그리고 계산하게 되고 분개하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비싼 것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이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실 때 그가 옳은 거야. 제자들은 조롱했지만 그 조롱을 무릅쓰고 자신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 앞에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 2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선택한 게 옳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10대2면 10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비록 적고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을 그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세상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때로는 이쪽으로 많이 몰려갑니다. 이쪽에 남은 사람 얼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이들이 많이 달려갔다고 이게 옳지 않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감사를 잃어보지 않는 이 사람이 옳다. 왜 이들이 옳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다르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사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상황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교구장을 할 때였었는데 그때 철야는 새벽 5시까지 합니다. 새벽 5시까지.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전도사 때 제일 쫄병당 뭐 이러면 막 2시, 3시 제목 기도 맞습니다. 2시, 3시. 그럼 막 4시까지 통성기도 막 하고 교무실에 올라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꼭 제 책상에다가 쌍화차를 갖다 놓으십니다. 계란 노른자 동동 띄운 거를 갖다가 그거를 그냥 끓여갖고 제 책상에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2시간 동안 통성기도 인도하고 막 목이 잔뜩 셔서 올라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쌍화차가 안 올라와.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전사님,
쌍화차 대접도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쌍화차 대접하는 걸 어떤 또 다른 집사님이 보셨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만 집사냐? 너만 그러면 그 주의 종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래갖고는 온갖 고통을 줘갖고는 그분이 더는 못하겠더라. 이게 말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표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쌍화차는 못 얻어먹었어요. 지금까지도 쌍화차는 못 얻어먹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상황을 하나 또 겪었어요. 제가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이제 가운을 성도들이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구역장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데 전사님, 그 목사 안수 가운은 제가 해드릴게요. 구역장님이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 때 무슨 월급이 얼마 됩니까? 저 10만 원부터 출발했거든요. 첫 월급이 10만 원이었으니까 사례비가. 그때 얼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가운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때 얼마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가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구역에 가서 이번에 우리 전사님 교구장님 목사 안수 받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가운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또 그냥 직보는 말은 못하겠고 누군가 너만 잘났냐 괴롭히더래.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고백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구역장님, 제가 마음만 받고요, 너무 그때 고민하지 마세요. 며칠 지났어요. 전화가 와요. 할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는 해낼 겁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내더라고요. 감사는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박수쳐서 아주 낭만적으로 하는 감사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는 해내는 거더라고.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신앙, 감사의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세상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심지어 동료들도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의 자체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죠, 마리아도 예수 앞에 향유를 부었더니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그 쓸데없이 낭비하고 그래 방해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덟수 만사께 모든 손을 삶의 현장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의 행위를 하는 자가 그게 옳다 하는. 오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감사하며 감사를 잃어보지 않겠다고 마음에 소원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내고 마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제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그런 말을 했죠.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주신다고 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간절히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기불을 주시더라고요. 전기불을 알고 감사할 전 사람에게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에 감사할 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더라는. 그러니까 작은 감사가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3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볼까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은혜에 최선을 다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오더라고요. 열천이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걸려 헌신하며 그것을 지켜냈던 그 사람에게 혼인잔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것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던 그들에게 주인이 와서 하는 소리는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성경 속에 이런 사람들은 부직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김태형이라고 하는 탤런트, 얼굴 잘 익숙하지 않은 얼굴인데 특정 세상인가 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그의 눈물 어린 간증을 보면서, 무슨 기독교 방송도 아니었어요. 일반 방송에 나와서 그의 간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의 아내가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져갖고 5살, 3살, 2살, 세 아들을 모텔에 데려가서 목을 졸라 죽였어. 엄마, 자기 아내가.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아마 약을 먹었던데 미수로 그쳤어. 세 아들만 싸늘한 죽음이 돼버렸어. 자기 아내는 그래서 감옥으로 끌려갔어. 졸지에 자기 와이프는 자식들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세 아들은 비명 행사했어. 맨정신이 살겠습니까? 미친놈처럼 막 술 처먹고 난리를 치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위치를 만났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놀랍게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난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 내 세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천국밖에 없대. 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이 어린 아이들을, 이 3명의 아이들을, 내 아들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천국의 소망이 생겼고 나는 새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난 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나는 그래서 세상에 빠질 수가 없고, 난 예배를 빠질 수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고, 신앙을 놓칠 수가 없고, 매일매일 새 아들에게 편지를 쓰더라가. 내 아들 누구야. 아빠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 잘하며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천국에서 만날 거야. 천국에서 만나자. 다음 날도 또 새 편지를 쓰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전국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어.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 가야 될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이유, 비장한 각오가 있습니까? 올해 2024년도에 내가 반드시 이 감사의 신앙을 놓치지 않겠다, 비장하게 각오해야 될 이유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가 또 감사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살고 감사를 놓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난 반드시 감사를 지키며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 우리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야. 난 옳게 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2024년도가 이 감사의 영성으로 다 충만 꺼지지 않게 하셔서 그것이 아름다운 신부 단장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